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을 보셨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세울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입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11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며 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또 그것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였을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다 이루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또 여표가 되는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귀한 영적인 진리와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며 또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체들,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주의 유월절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주의 유월절을 보라.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에서 시작하여 피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하자마자 피를 흘렸죠. 아담의 아들 카인은 시기에서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피로 인하여서 죽게 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더 큰 전쟁, 민족 간의 부족 간의 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밥조수 목사님은 전쟁은 이 땅에서의 죄에 대한 대가이고
지옥은 죽음 이후에, 죽음은 이생 이후에 또 저 세상에서의 죄의 대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죽어서 또 그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짓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복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인간에 있어서 가장 피에 대한 귀중성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피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도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는 피가 생명이라는 성경적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존엄성을 가장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사죠. 인간의 몸에 있어서 피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반드시 피가 있어야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는 우리 몸 안에 약 5리터 정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는 심장에서 뿜어져 약 2, 3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온몸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누우며 우리가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폐에서부터 각 조직이나 세포에 실어 나르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또 피는 소화기관에서 얻는 영양분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킵니다. 각 세포에서 발생한 모든 찌꺼기를 배설기관에 보내는 것도 바로 피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은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가 순환하는 것이죠. 그럼 육신은 피가 중요한데 영적인 것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물. 자, 물도 우리 몸에 중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몸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수가 그 배에 흐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가 제거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인간을 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인간의 불쌍해서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 일은 이미 3500년 아니에요? 4000년 아니면 그 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주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4절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입양하실 거로 다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믿을 때 입양해 주시는 거죠. 믿지 않고 예정된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리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데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13장, 24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홍해를 걷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앞선 사건이면서도 중요한 예표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두 성도라 한다면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규정에 대해서 보시면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표를 무엇으로 보여주시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유월절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은 시점이 지금 매우 아주 다급하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섬기게 하라. 끊임없이 파라오는 많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죠. 예. 남자들만 가면 안 되겠느냐? 예.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동물들은 빼면 안 되겠느냐? 이 자리에서 가면 안 되겠느냐?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모세는 안 된다. 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재앙들.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이 이미 아홉 가지 재앙이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지금 코앞에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시면 지금 이제 파라오에 계속해서 타협이 아니라 백성을 가게 하라는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파라오는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합니다. 자, 이번 마지막이에요. 11장 4절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곧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로 낳은 것은 동물이든 다 죽는다는 것이죠. 이집트 땅의 전 지역에 걸쳐 큰 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엄중한 아주 중차대하고 정확한 아주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조차도 그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 첫 태생에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도 사실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6월절의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6월절은 그것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파라오는 순순히 백성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강박함으로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장자와 짐승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재앙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 계속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지만 이 재앙만큼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냥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갔지만 첫 태생에 죽는 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떤 조건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6월절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순간에 절체절명일 때는 바로 지금 이 6월절의 규정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일련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쪽 문 입기둥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이냐,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전 우리 찬양했죠? 6월절 어린 양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고 어린 양의 피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근거로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미 제거된 것이죠.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몇 년이죠? 1491년이니까 3500년 전에 그걸 지금 우리가 있었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예표입니다. 저 이집트, 세상의 모형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모형이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흘리신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출애굽과 이 6월절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6월절 양이 없었다면 6월절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그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지금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들의 첫 태생을 죽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있어도 이 사건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예표를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생애에 끼쳤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저는 합니다. 주의 유월절을 보라. 여러분,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따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주의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주의 유월절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유월절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주의 유월절을 보라.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1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의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날 14일까지 간소화했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담겨든 참으로 귀중한 숨겨진 진리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죽임을 당해 했던 이 양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잡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3절에서 이달의 10일째 되는 날, 첫째 달, 그러니까 기준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말할 때 그 기준이 첫째 달이 된다는 것이죠. 첫째 달에 바로 1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양을 준비하라. 잡는 것은 언제 준비하는 것인가? 잡는 것은 14일째, 잡는 것 14일째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일에 준비해서 14일에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뒀다가 4일 후에 그걸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반드시 4일 후에 저녁에 잡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전, 4,000년 전이면 바로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죠. 구약의 4000년, 지금 2000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00년을 남겨두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서기 2017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력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000년, 2000년 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의 7000년 체계 중에 마지막 7000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하루는 1000년,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일에 준비해서 14일, 4일을 기다렸다가 저녁에 잡으라는 것이죠. 하루를 1000년으로 잡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4000년 전에 그것을 다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죄 지는 것을 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라도 에베소서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미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어린 양으로 드려질 거라는 걸 이미 다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어린 양은 4일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은 4000년 전에 이미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을 실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준다는 사건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양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4장에서 볼 수 있죠.
이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 자녀를 낳게 해주셨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낳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자, 카인은 지부갑은 땅을 경작하는 자가,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과 그 양에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은, 제물을 드린 것은 바로 첫 배 새끼들의 바로 양떼라는 것이니, 양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 더 보시죠. 우리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레기에 보면 번제가 첫 번째 제사죠. 번제는 죽여서 완전히 배를 갈라서 각을 뜨는 거죠. 완전히 열어젖히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을 바치라 하겠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율법에서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철저히 금하신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방신에게도 바치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에이 가면은 하나님께 다른 제물로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고 이삭은 적어도 소년의 15, 16살이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도 아브라함을 분명히 칼로 죽이려 했을 때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한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자, 불과 나무를 벗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것은 먼 이후에 바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바로 예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는 53장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죠.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하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여 주실 것으로 이미 이사야도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모든 군대원들 잊어먹을 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사역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부분을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늘 여러분 흠 없고 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6개월 앞서서 그 사역을 펼친 사람이 침례인 요한이죠. 침례인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결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의 주의 유월절을 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혈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의 초반부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한번 보시면 특이한 용어가 나옵니다. 5절에서 너희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의 주체는 주의 유월절,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기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구주, 나의 힘,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분들이고 가정의 각인이 모두 예수님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표현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것은 나의 어린 양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보여주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긴 여러분의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의 유월절의 규정에서 3절에 봅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마다 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정마다 어린 양이 필요하고 그 어린 양은 바로 여러분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은 바로 나의 구주, 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첫 번째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유월절을 보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또 11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양의 피죠.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인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양을 죽여서 4일 동안 기다렸다가 14일째 저녁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발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이라는 기둥은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와 세로가지. 문 윗 기둥과 양 기둥이 있고 문 윗 기둥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로 이런 피를 바르고 또 세를 바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형태가 이루어지죠.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이 이어지면 십자가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주님께서는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는 이미 대제사장의 그 안에 그 법정에서 이미 가시채찍으로 나비 들고 뼈로 이렇게 만들어진 채찍으로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채찍만으로도 사람은 목숨을 다 잃는 그런 강한 채찍이었습니다. 핏줄이 튀기고 온몸에 주님의 상처는 뭐 하나 건들 수도 없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주님께서는 45kg 되는 이상 된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까지 지고 올라갔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온통 피로 물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 좌우를 완전히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을 피를 취해서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 바른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펼친 사람,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가 있고 또 모세가 빼놓을 수 없죠. 엘리야와 모세는 약간은 사역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펼친 사람이지만 약간은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 다릅니다. 모세는 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물에서 건졌어요. 모세가 아기일 때 바구니에서 그 바구니도 바로 방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크입니다. 모세는 물에 건졌고 특히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물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을 쏟으면 어때요? 물이 올라갑니까? 물은 중력에서 넓게 퍼지죠. 바닥이 넓을수록 물은 쫙 퍼지게 되어 있어요. 물은 퍼집니다. 가로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은 어떻죠? 불은 위로 솟아오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는 결합은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은 이것을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조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아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조과 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주님의 초림을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질고를 지는 부분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주님은 아침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달려있는 거죠. 사실 그 달려있는 상태까지 6시간 동안 목숨이 이렇게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 자체도 사실 인간 편에서 말하자면 의사가 볼 때는 그건 기적이죠. 이미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주님은 장장 6시간 동안에 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렬한 그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가장 태양열이 강하게 비추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7마디 중에 한마디가 주님께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타는 그 목마른 가운데 주님은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비유절 주님께서는 태양 아래서 그 이글거리는 태양에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지금 6월절의 그 규정에서 보시면 9절에서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 것이라.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우라는 얘기는 뜨거움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진영 밖에서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가장 천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은 히틀러 독일 군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죠. 2차 대전 말미에 독일 유대인들이 이제 폐쇄기 짓자 후퇴를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유대인들을 잡아 가정을 후퇴하면서도 유대인들을 가정들을 학살했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격상당할 때 어느 한 가정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미처 도망가지 못했어요. 유대인은 그래도 구약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이 사건을 잘 알죠. 어떻게 해야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그러면 6월절 그대로 하자.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동물 하나를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크게 여기 있는 성경대로 양쪽 문 기둥과 문 입기둥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막 피를 흩어놓고 문 입기둥과 아래에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딱 안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독일군들이 보고 그 피가 낭자하고 막 기둥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아, 여기는 벌써 휩쓸고 지나갔구나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는 이렇게 해야 그들의 첫 태생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는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 이 기둥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문 기둥과 문 이 기둥에, 양 기둥과 문 기둥에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죽음의 사자가 그거를 지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장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여기에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일 뿐입니다. 예표입니다. 미리 보는 우리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리 보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모든 시약성경 1장에 많이 걸쳐 있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그의 보혈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든 부분에서 거리 설교나 복음을 전하는 그 어디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 보혈이 빠지면 안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는 히브리서 말씀하셨지만 그 피가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유월절을 보라 두 번째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유월절을 보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 유월절은 영원한 율례로 삼는 명절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까지 있는데 12절부터 14절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2절 14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첫 태생을 치고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린다 하겠어요.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달에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켰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건 율법 그 이상입니다. 율법은 강제성이 있죠. 그러나 은혜는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영원한 율례로 삼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에서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시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치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긴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또 이것을 고지고대로 해서 밀가루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이미 갈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흘려졌습니다. 그 피는 이미 다 2000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그 보혈은 이미 과거와 현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제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려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들의 구속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위대한 예표의 절기이죠. 그래서 6월절은 항상 초림 때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좀 더 지나서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주의 명절이 나오죠. 주의 명절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절기예요. 이것은 항상 주님의 초림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오순절은 교회 시대, 그리고 나팔절은 장막절은 재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초림과 교회 시대와 재림, 전천년주의 구도가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하나님께서 명명한 명절인 것입니다. 6월절은 신약 시대에도 앞으로 도래할 천년 왕국 시대도 중요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예표로 보여주고 있지만은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는 주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지킨다고 하지만 그건 앞뒤가 맞지 않지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강에서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예수기엘 45장 21절에 보면 첫째 달 그 달 14일에 너희는 7일간의 명절로 6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천년 왕국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킨다고 했어요. 그날의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소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명절의 7일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를 준비하되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새끼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준비할지니라. 중요한 건 45장 21절에서 6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상처를 입으면 상흔이 남죠. 상처를 입으면 깨끗이 해서 성형을 하더라도 상처는 남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상흔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셋잔에 올라가면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양 손바닥이 아니라 양인 여기 양 손과 양 발에 주님께서 주님의 못자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흔은 천년 왕국 시대에도 새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흔은 영원히 기억되고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초림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신부는 주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 상흔은 우리에게 위대한 상흔이며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고통스러운 상흔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했을 때 누구를 희생했을 때 얻어지는 상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값집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추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런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구원 계획을 이미 3,500년 아니 6,0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시는 출애굽기 12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목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6월절은 위대한 절기면 바로 나를 위한 절기였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 위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주의 6월절을 완전히 퇴색시켜버렸어요. 이미 그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6월절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BC 1491년이면 지금 이제
1500년 이후에 주님께서 초림하셨어요. BC 4년에 초림하셔서 사건을 이루실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마에게 압제당했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정확히 봤어요. 유월절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이들은 거기에서 실증을 느끼고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것은 주의 유월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서만 딱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5장, 6장, 7절에서 유대인의 명절로 바꿔버렸어요. 요한이 바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의 유월절을 보라 했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이 가까웠다. 7장 2절에서도 유대인의 명절 장막절이 가까웠다.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의 상황을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명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의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히 기억하고 절대로 형식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들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그 구속 사역은 항상 새롭고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의 일든 간 형식화되면 딜마에 빠지게 되죠.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또 그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오늘과 다르죠. 오늘은 내일과 다르듯이 오늘 2017년 7월 16일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일생일대에 딱 한 번이에요. 다음 주에 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다음 주를 어떻게 기약합니까? 우리는 언젠간 이 땅에 생을 다 하지 않고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 예배마다 형식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화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구령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주의 명절이라 주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로 되어서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라 했고 14절에 오니까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명절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장소에 모여 지금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모임, 교회가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현이 없었다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미 지금으로부터는 3,500년 전에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더 이상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소중함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진가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혼들이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고통받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올 때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그때 더 우리가 실감나게 우리가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감사는 늘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죄를 질 때마다 지옥 실체를 보여주고
그 잔혹함, 지옥의 처절함, 그 저주를, 그 고통을 일일이 지옥 문을 열어줘서 보여준다면 여러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질 때마다 그들이 이 땅을 갈라서 지옥에 가는 혼들, 그 고통스러운 그 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일일이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죄 짓지 않겠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인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신약의 과도기도 보여주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딱 제시함으로써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눈이 하나 없어도, 팔이 하나 없어도, 쫄뚝발이라도, 자신의 몸에 어떤 신체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가치와 소중함은 바로 여러분을 믿는 데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없죠. 지옥의 실체를 딱 보여주게 되면 누구나 다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을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랑의 갈보리 십자가를, 그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를 여러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이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이제 7절 부분을 제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오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언제까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고 또 그 부분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태생의 모든 생명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6월절의 규례를 대해서 저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행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믿는 것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생애에 언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구속의 사랑을 늘 노래하며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숙고해보고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잠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2000년, 3000년, 4000년 이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죠? 우리 주님의 생명은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에 상응하는 보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은혜와 보온을 입었다면 세상에서도 그걸 갚으려고 자신의 생을 들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의 섬김, 나의 감사, 나의 희열과 나의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으로도 우리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짧고 미약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와 오늘 그 구속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에 근거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